부족한 사람이지만 유명한 강사가 왔다. 이렇게 마음 열고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주옵소서.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오전에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노아의 말씀이 바로 또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여기 빠짐없이요, 저 주님의 불붙는 마음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주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영혼을 찾으시는 귀한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죠. 무엇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상명령. 가장 지상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어릴 때 지상명령 해가지고 천상명령이 있고 지상명령이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상명령은 뭐냐면 지극히 가장 높은 명령.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명령을 주셨고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큰 명령은 뭐예요?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돼서 제자 삼아서 그들을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여기는요,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죠? 우리 장로님들쯤 되면 좀 이렇게 열애해도 되죠? 원사님들 되면 은퇴하셔도 되죠? 은퇴 권사님들 좀 은퇴하시고 이제 전도에 좀 빠지시고, 그죠? 목사는 좀 열애하고. 열심히 합니다. 아멘. 예외가 없어요. 여기 열애가 없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 누구도 어느 지방 사람을 학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거의 없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는 시각일 뿐이지 한국말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누구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지금도 그분들께서는요, 우리나라를요, 히틀러 아래에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구원의 통로가 되라. 너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가 주변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들이 전파되어주고 증거되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서 너에게 접한 그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내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상급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고 나의 상급이라고.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나의 상급이고 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고 너희가 상급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이 되어주고 상급이 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는가? 나는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낸 영혼의 그 명단들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이 되시고 상급이 될 만한 그 영혼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네요. 듣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부흥회 또 우리 10월달에 있을 전도축제, 우리 1년에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들판에 어떤 그 수수할 것들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죠. 또 열매들이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되면 강단마다 우리 교회들마다 이 과일들을 곡식들을 강단에다가 쌓아놓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곡식보다 과일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사실은 곡식과 과일은 받지 않으세요. 한 영혼 주 앞에 돌아오시는 거, 그거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고 감사의 열매.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의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영혼을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본문 가운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라고요?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어서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는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거 두 외에는 없어요. 이 사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따지지 않고 구원받은 영혼 아니면 구원받아야 될 영혼.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 그 영혼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한 구절이에요. 9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약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뜻과 나를 그분하사 그들에게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명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래서 좀 띄워주세요.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강조점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의 에센스가 있어가지고요, 강조점이 있어서 여기만 집중하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루다니사 여기에 집중했어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 두루다니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두루다니시사 이런 말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좀 3년 동안의 어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팔리스타인 그 땅의 그 전 지역을요,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다니시는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그 전도 활동을요, 지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출발하여서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이 짧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 지도에다가 전도를 하셨는데, 지도에다가 주님께서 다니셨던 행로를 보면요, 완전히 까맣게 다닐 정도로, 안 다니는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모든 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동서남북 종횡무진하시면서 이렇게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거의 1000일 동안 약 5000km를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차 타고 100km만 가도 멀리 나죠? 근데 걸어서 5000km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거리로는요, 굉장히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왜 주님께서 그토록 부지런히 이렇게 다니셔야 했을까요? 왜 부지런히 주께서 그렇게 종횡무진 다니셔야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과 주님의 눈은 달라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까? 왜 잘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내 생각 속에 너무 내 문제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살기 때문에 남의 필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그 궁핍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내 문제, 내 고통이, 내가 절박한 이 기도 제목이 더 남들 기도 제목보다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고통과 필요와 궁핍함, 좀 영혼의 갈급함,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 우리가 내 문제만 너무나도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3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36절 한번 넘겨주세요. 36절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보셨는데 그냥 무리를 보실 때, 저 사람들은 상류층이고 저 사람들은 중류층이고 중산층이고 뭐 이런 거 보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어떤 계급층 사람들이 모였는가, 이거 보신 게 아니에요. 뭘 보셨다고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고생하며, 또 뭘 보셨다고요? 기진합니다. 헬러 원문 보게 되면 넘겨주세요. 헬러 원문 보게 되면요, 고생이란 말 자체가요, 여러분 이 원문 뜻이요, 추운 겨울에요, 발가벗겨진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강동강 나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짝 말라버린 상태, 그게 뭐예요? 고생을.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바짝 말라 있습니까? 그것을 보신 거예요. 우리들의 그 영혼의 그 피폐함과 그 비참함을 보신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뭘 보셨어요? 넘겨주세요. 뭘 보시냐면 귀신함을 보셨어요. 귀신함의 그 뜻 자체도 뭐냐면 양들이요 푸른 초장을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여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예요. 이게 뭐예요? 귀신함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얼마나 배가 고파서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맵니까? 근데 결국 찾지 못하고 오아시스도 찾지 못하고요. 너무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귀신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고생함과 이 귀신함의 상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 가운데 고생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귀신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쾌락의 푸른 풀밭을 찾아서 막 헤매고 다녔어요. 인생의 모든 남자들을 한번 다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남자들도 계속 가르치셨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자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에 5 남자와 결혼했고 그 남자들을 다 버리고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닌데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자들이 계속 잘생긴 남자도 만나봤고 돈 많은 남자도 만나봤고 미모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남자들 가르치면서까지 그 남편들을 그렇게 만났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만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목은 점점 타들어가고 영혼은 더욱더 갈증이 납니다.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남자들을 계속 가르쳐봤지만 남편들을 계속 바꿔봤지만 내 인생 가운데 갈급함은 더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성에 가셨을까요?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가성의 그 갈급함의 그 상태를 이미 아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고자 그 성에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 안에 있는 것은 고생과 유리함과 정처 없는 이 방황함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보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곤하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루다니시면서 한 영혼 찾고자 그렇게 다니셨던 그 이유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메이스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시면서 뭘 보십니까? 멋진 몸매를 보십니까? 멋진 양보를 보십니까? 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들의 멋진 헤어스타일을 보십니까? 그런 것들만 본다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없어요. 영혼의 추수꾼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각이 우리 가운데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외형과 갖고 있는 그 재산과 어떤 지위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소셜 레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그 영혼의 그 상태를 보셔야 그 영혼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생과 그들의 번민과 웃음 띤 얼굴 뒤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방황함과 기진함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그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지 않죠? 왜 우리 무기력하게 앉아있죠? 그들의 강권에서 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고생함과 그 영혼의 기진함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시각을 주옵소서. 제게 주님의 시각을 주옵소서. 주님의 그 눈을 주옵소서. 영혼의 그 고생함과 그 영혼의 기질함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의 축복권이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서 그들을 정확하게 이제 보았다면
그들의 고생함과 그들의 기진함을 보았다면 그 다음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가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안타까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부르셨죠? 다시 한번 36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에는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 보게 되면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겼다. 그렇지만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이 말보다는 덜 좀 살린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은요 스팔랑큰 이주마이라는 말이에요. 스팔랑큰 이주마이라는 얘기는 스팔랑큰혼이라는 말은 이 창자예요. 창자. 한번 넘겨주세요. 창자. 창자라는 말인데 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스팔랑큰 이주마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녹을 때 좀 약간 아쉬울 때 애간장이 녹는다고 하죠. 좀 아쉬울 때. 어떤 때 써요?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 하죠. 애라는 게 뭐예요? 창자 아니에요? 그 창자가 녹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을요 단장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창자에 끊어지는 슬픔. 여러분 단장이라는 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진나라에 환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환원의 군대가요 여러 척의 배를 군사를 싣고요 총나라를 증벌하기 위해서 가는 중간에 양쯔강의 그 중리에 있는 삼엽이라는 이 계곡을 지나게 됐어요. 이 삼엽이라는 계곡을 지나게 됐는데 이 삼엽이라는 계곡을 지나면서 한 병사가요 재미로 원숭이 새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새끼를 배에다가 다 실었죠. 그래가지고 새끼를 실어가지고 가는데 원숭이 새끼의 어미가 이 배를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쫓아옵니다. 그 100여 한 100여 정도 100리 정도 되는 거리를요 막 달려오면서 깨 소리 지르면서 달려옵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요 어미가 좁아지는 곳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 원숭이가요 그 배로 확 몸을 던져가지고 올라타게 됐어요. 근데 올라타자마자 너무나도 고생한 나머지 이 원숭이 원숭이는 오르자마자 죽고 말았어요. 피를 토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배에 있었던 그 병사들이 죽은 원숭이 배를 가르자 창자가요 토막토막 다 잘라져 있어요.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원숭이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찢어질 듯이 아팠는지 이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토막토막 나 있었다. 그래서 가장 찢어질 듯한 그 슬픔을 만날 때 단장의 슬픔이라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장의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 좀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그 영혼이 지옥으로 치들어갈 때 아니 이미 주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이미 죽은 영혼이 되었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이 단장의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까지 꽂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도 한 영혼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한번 병원에 지켜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어때요? 어머니 마음이 어때요?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그런 마음 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형제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고통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똑같은 깊이로 한번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지은 스티븐 코비 들어보셨죠? 이분이 그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너무나도 바쁜 시절에 뉴욕의 전철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해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철 안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또 조용히 묵상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정거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탔어요. 마침 스티븐 코비의 그 옆자리가 비어가지고요. 그들이 아버지 아들이 이 여기 옆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오면서부터 찡찡거리더니 계속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가 이 정진거리는 아들을 달래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 아이 아버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고개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가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다가 이 코비가요, 꾸짖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선생님, 당신 아이가 이렇게 징징된 것을 당신이 왜 모릅니까? 전차 안에서 다들 조용히 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더니 마치 이 아이가 고치는 것을 이제 막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이 아이의 엄마가 1시간 전에 바로 차에서 부르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스티븐 코비는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측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0분, 30분을 더 가며 아이가 우는 그 소리가 나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 왜요? 그를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스티븐 코비가 아버지, 아들, 아이에 대한 깊은 동정의 마음이 자기가 겪는 불편증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정착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겪는 불편과 희생증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내가 좀 불편해지고 내가 좀 희생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손해보는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영혼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면, 그 영혼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리 안에서 정착할 수가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만 가지면요, 한 영혼에 대한 그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냥 오는 둥 마는 둥 옆에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그냥 쓱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떻게 정착이 될 것인지 내가 덕보지 않은 그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앉더라도 들어가세요. 야, 아니라 나와가지고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양보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주 옆에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100억 원쯤 성령 건축원금 낸 거, 그것보다요, 한 영혼 주 옆에 돌아오는 거 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때 하찮은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무리를 보시면서 정말 깊이 아파하셨어요. 오는 저와 같이 정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 아픔을 친히 체험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느끼셨던 그 감정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셔야 돼요. 보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마음가운데 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뭐 하셔야 돼요? 왜요? 이 기도야말로,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는 그 영혼 빼앗아오는 거 그냥 설렁설렁 되겠어요? 그냥 여러분 몇 번 중에 찾아가고 난다고 되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구할 것은 추수할 영혼들을 보내어주옵소서. 더 많은 우리 성원계 성도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추수한 영혼들로 세워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감옥 가운데 들어갔어요.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기를, 내가 감옥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감옥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감옥 가운데 오게 되는 것, 여기에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감옥에 들어온 것이 여기 감옥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감옥 가운데 나를 억울하게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가요 감사의 서신이에요. 감사의 편지라고.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도 내가 구원해야 될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37절과 우리 3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의 분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많고요. 그들이 곧 익어서 예수 믿을 준비가 다 되어서 주역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얘들아 서둘러라, 빨리 가야 돼, 빨리 복부에 움직여야지, 그렇게 막 우리 보치실 것 같죠? 여러분, 농사가 잘 되어서 추수할 때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며칠만 안 되면요 과일이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떨어져버릴 그 농부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빨리 가가지고 추수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도에 대한 걸 책만 해도 제가 서재실에 한 100여 권이 넘어요. 100권이 넘는데 거기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뭐냐면 제우선적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책 제목 자체가 기도전도도 있어요. 기도전도. 제목 자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전도예요. 전도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한 사람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이 길로 돌아서는 이 길이 쉬운 일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아셨고 그 뒤에는 엄청난 악의 세력, 누구예요? 사탄이 존재함을 보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의 용사 조지 밀러,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여러분, 일생에 내가 기도 가운데 한 50번만 기도 응답 받아도 막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이거 간지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을 받았던 그 기도의 용사예요.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 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죠. 그때 가장 신년을 기록이었던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던 5명의 친구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 5명의 그 친구들이 영혼을 구원받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신년을 기록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 이 일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3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기도에 응답돼서. 그런데 마지막 2명은요, 조지 밀러가 5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도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52년의 기도 사역을 다 마치고 병석에 누워서 자기의 죽음을 이제 깨닫게 된 이 조지 밀러는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날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믿지 않는 2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그 교회에 참석했다가 조지 밀러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몇 명 남았어요? 한 명 남았어요. 5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조지 밀러는 52년 동안 기도했건만 마지막 참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외국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들어와서 그의 묘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묘지에 데려간 그 친구로부터 조지 밀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조지 밀러가 죽은 지 꼭 1년 만에 조지 밀러 무덤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만 다른 기도는 몰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주 옆에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의 그 아픔을 압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돌아오기만 기도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두고 마음에 한이 맺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셔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고통과 고생과 아픔으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부터?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오전에 광고하셨잖아요.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이 범위를요, 저 멀리서부터 저기 동대문 시장가 가는 데가 전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게 주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오이코스 이 주변의 관계부터 여러분 전도의 대상으로 품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시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추수꾼이 되도록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전도 선포식을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밀로 크릭을 담임하시는 빌 하이웨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균형 잡힌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예배, 교제, 훈련, 양육, 또 교제, 전도, 선교, 이렇게 교회 많이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골고루 다 균형이 잡히게 교회 사역을 하면 이것이 훌륭한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이나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알았다. 성도들이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면 나는 건강한 신앙인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은 자를 향하여 구원에 대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탄에게 빼앗긴 그 영혼을 찾으려 할 때에는 오히려 균형한 감각을 잃어버린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알았다. 우리 안에 99%의 양보다 한 마리의 영양을 향하여 오늘도 눈물 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인격이요 신앙이요 건강한 교회임을 알았다. 무슨 얘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올인하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주고 그 영혼이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이거에 모든 역량과 초점을 기울여 여기에 집중하는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이 교회가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가을에 단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움직입시다. 한 영혼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삼으시고 그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 가장 최전방에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처해 있는 이 무대예요. 목장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붐이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목장 연합 예배를 모였죠. 목장들 우리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구자 하는 그 영혼 삼겹줄 기도하셔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죠? 삼겹줄 함께 세 사람이 한 영혼 그 영혼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바라기는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영혼을 품으세요.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영혼을 품으시고 세 사람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몇 명을 기도하는 거예요? 9명 놓고 기도하시죠. 삼삼기도라고 그래요. 세 사람이 각자 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충고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너지가 강합니다. 많은 전도 예배들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쓰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가을에 놀라운 정말 전도 예배가 가득가득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